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 가운데 우리 깊이 은혜 나눈 시간을 소망합니다. 10장 13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및 부산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비천 전하고 들을 때 잘 박힌 못이 되어 우리 마음판을 새겨주며 지혜자의 스승이 채찍처럼 임하는 시간대로 찔림받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가야 할 본향을 대망하는 시간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사관학교를 개설한 우리 고양이 목사님과 김정 목사님 등 많은 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장소를 배설하는 요단교회 이성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단교회 담임 목사님 이성도 목사님도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어느덧 이제 여름철이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의 계절이라고 하죠. 또 이제 장마철도 오는데 또 좋게 말씀드리면 녹음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녹음의 계절, 초록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 한해 2월초에 결심했던 것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됐고 이제 쓰러져서 힘조차 다시 한번 갖추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험당한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중심으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나 환란이 없고 오직 축복과 평안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죠. 뭐 교회 와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좋은 일 있어. 걱정 근심 없고 좋아져. 평안해져. 행복이 있어.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하거든요. 우리 대신 구원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환경이 어렵고 나의 건강을 앗아갖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을 내민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행복과 평안만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도들의 시험과 환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도 말씀하시죠.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또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도 17절에도 너희들이 영광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열매만을 얻으려고 정말로 영광의 열매만을 따먹으려고 애쓸 때가 있지만 고난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밑에서 그 나무만을 열매만을 과실만 얻으려고 간다면 안 되죠. 농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환난과 연고가 때로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높여가며 정진하여 오늘날 말씀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닥쳐올 시험과 환난을 인해 근심하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야만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평안히 유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환난이 올 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본문이 보여주듯 우리에게는 시험당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한번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이 다가와도 난 두렵지 않아 있죠?
사단은 인간을 괴롭히는 시험을 끊임없이 유발시키지만 끊임없이 오늘도 요단교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상한학교로 개최하고 우리가 이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왕성해 나가는 것을 사단은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 사정이 아니라 쉬운 말로 쉴까 하고 못 올까 하고 하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하는 규모에서 현정의 아내, 현정의 사모를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빨리 그냥 적당히 하고 오라고. 물리치료 다음에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부군 남편 된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고 같이 등록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또 물론 동영상도 유튜브도 하지만 우리 이곳에 있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제 자랑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 환난 당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사단에게 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이단도, 사단도. 3단은 뭐예요? 2단과 4단 사이에서 내가 넘어지면 우리는 3단밖에 못 됩니다. 사단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욥기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 이하에 사단이 제일 의로운 사람이 누군가, 저기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욥을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인간을 시험토록 허락하시는 사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나 우리를 축복의 길로 돌리게 해주시면 되지 왜 사단을 통하여 시험을 주시나 우리는 때로는 초신자일 때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인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도 목사님도 이 큰 교회를 감당하시다가 몇 년 전에 건강에 어려움을 하고 있지만 지금 회복돼 가면서 아마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분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남은 인생 20년, 30년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늘 고백하시며 삶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 부족한 자도 21년 12월 말에 조그만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회를 조그맣게 준비했습니다. 겨울에 새벽 제단을 쌓고 열심히 했지만 봄이 되니까 무너져요. 자꾸 더 열심히 해서 하늘 샌데가 조금이라도 부흥될까봐 사단이 엄습해오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오는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뱀과 같이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의 하는 일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을 마귀사가 자꾸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그로 인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견뎌낼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상한학교를 인도해가는 고양이 목사님과 김정원 목사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의아해하면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닥칠 때 무조건 두려움으로 떨거나 낙심치 말고 시험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아멘. 우리가 고백하고 외칠 때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 은혜 주신 분은 어떠한 힘으로 은혜 주실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피할 길을 대로를 옛날로 치면 서울로 치면 시골에 신당로라고 하는데 신당로 가운데 길 하나 만나고 양쪽에 먼지가 나고 그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피할 길 우리가 갈 길을 촥촥촥 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렵고 힘든 길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역경 고난이 와서 우리 너무나 힘들어 남떨어지 앞에 가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감당할 날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우리가 남떨어지 가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지만 그래도 나는 감당하겠다고 헤쳐나가지 않은 날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어떤 때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서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때로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크게 한번 100명이들 제가 조금 부족하는 큰 소리 바로 그때가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실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동네 원종 이동에 하수공사 배관공사를 20여 년 만에 하고 아스팔트 새로 깔아줬습니다. 동네 지상에 나와 있는 차는 다 피하라고 공고문이 나왔죠. 이틀 동안 3일 동안 차들을 여기저기 다 멀리 보내고 숨겨놓고 주차했겠죠. 그 다음엔 까만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늘 거기도 걸어 나오고 보통 제 차량이 아무리 되겠죠. 오늘은 동네에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를 걸어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원정동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고급 부유한 동네가 아닌데 아스팔트가 까맣게 새로 포장되어 있고 거기를 한 4-50m 걸어와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온이 대로처럼 우리 시청 구청에서 포장해준 도로만 봐도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때로는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에 꺼질 수도 없는 역경, 사방을 우겨성을 당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계속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우쭐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되는데 아멘. 지혜를 누이 삼고 총명을 친덕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혜를 누이 삼아라. 옛날엔 누이들이 많았죠. 누이 동생. 한 5남매가 아니라 7남매, 10남매 되다 보면은 누님도 있고 누이도 있고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지혜를 누이 삼으라. 명철을 총명에는 명철을 친족 삼으라. 저는 윗마을 아랫마을 김씨, 한씨, 고씨 다 모여 살았지. 이씨 친족 삼으라는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그 주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길을 지도하시라. 길이 나오네. 네 길을 지도하시라. 잠언 3장 5,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새벽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선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무더워져 가지만 하나님을 감당해 보고자 합니다. 아멘. 만난 사람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 많이 더 길을 주시오. 우리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방법을 찾으라. 내 방법은 웨이, 방법. 하나님의 길, 시온대로예요. 시온이 대로. 그 피할 길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지혜, 하나님 주신 길을 우리가 판단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상의 곡도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노래까지는 안 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70년대에 나온 곡입니다.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불렀죠. 이정표 없이 어려운 길을 돌아다닐 때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갈 때 내가 진정한 고향, 영적인 고향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을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정도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어요. 헤맨다기보다 편한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한 길을 저버립시다. 편한 길을 저버리고 우리가 인생 70, 80, 100년,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감당합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때론 내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하면 사단은 자꾸 강한 곳으로 달려듭니다. 그걸 피하지 않고 대적하여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냐? 시험 당할 때 넉넉히 피할 길도 주시지만 피할 길만 좁아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시험에 대항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엄마 아빠가 오지 않는 집 안에서도 엄마가 전기불 많이 켜놓지 말거라, 혼자 있을 때 그 불 다 꺼놓고 혼자 있다가 그 불도 꺼놓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쭈그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다. 한 가지밖에 여러 가지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단도 역시 우리 보장이 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게임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는 인간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또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고난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4장에 40일 광야 금식을 하고 받은 시험 내용도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를 도와주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시험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의 수많은 내용을 열거한 후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라고 로마서 8장 그 다음 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빨간이냐 역경이냐 곤고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기타 등등 나오서 마지막에 우리를 그거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되 그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대개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 15절에 나오는 것인데 나는 건강해. 나 병원 안 가. 의사 말씀 들어야 아프다니. 그러던 저였습니다. 제가 재작년 6개월 동안 병원 다닌 게 3, 40년 동안 다닌 병원 횟수보다 더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과 친해야 되고 의사와 친해야 된다는 말을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이제 1, 2가 됐습니다. 1, 2가 왔어요. 400m, 1, 2가 옵니다. 심리가 4km니까 1, 2는 400m. 우리 인간수는 400m가 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세상에도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글을 읽어보니 젊었을 때는 아내, 연인이라고 해요. 연인.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부인이 되면서 40대, 50대까지는 부인이 반려자라고 해요. 반려자. 요즘 반려자 대신 반려견을 키우더라고요. 반려묘 고양이. 부부가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아내가 살아있어. 아내가 간호사가 된다고요. 간호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께. 그래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보입니까? 그렇지만 내가 나약해지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를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잘못이 있나? 이런 역경이 있나? 반란이 있나? 공고가 있나?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꼭 잘못해서는 아니지라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단련시켜 강한 믿음과 더 커다란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사단을 통하여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받게 되면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하며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축구 선수가 상대방 공격진이 몰려올 때 수비진이 피합니까? 골키퍼가 피해. 수비진이 다 피해. 유명한 선수가 달려온다고 했어요. 아니지. 맞짱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나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 연무대의 삶을 감당합시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연무대, 논산훈련소가 연무대라고 하죠. 연약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사관학교가 올 한해 6월 어느덧 반이 지나갑니다. 7월 뒤부터 행사가 있겠죠. 사관학교답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찬양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친교로 각 교회들을 깨우는 일에 감당하며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말씀 사관학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천의 영월동의 요단교회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미공원 입구가 이 앞에 아닙니까? 백만송이 장미공원 이곳에 자리잡은 요단교회가 하나님 앞에 수임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을 향하여 나갈 때 오늘도 때론 나에게 환난과 역공과 고난과 공고가 몰려올지라도 연세대와 고려대를 졸업하면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여 광야 대학원을 통과하여 축복이라는 박수하기를 다 받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환난 역경 고난이 올지라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시험을 받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하며 강하게 맞서며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나갈지에 피할 길을 주시며 근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구석에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